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자.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으리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장면은 호렙산에 모세가 양들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기해서 불은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그걸 한번 보려고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신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 사명을 받으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5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 해도 누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 중에 2번째 질문이었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 장로들과 함께 이제 애굽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
출애굽의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애굽 왕과 하나님과는 1차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늘에서 신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흘길, 애굽에서 사흘길을 가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 그것을 허락해달라. 애굽을 떠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내가 우리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겠다. 그것을 허락해달라. 그 얘기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노역을 하면서 아주 그 힘든 일, 허드렛 일은 다 도와주던 그 사람들이 일시에 다 빠져버린다고 하면 애굽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것도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생각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주일 이상이 걸렸을 거고 한 보름쯤 잡는다고 하면 보름 동안 모든 게 마비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일이고 더더욱이 아예 애굽을 떠난다 그러면 어림도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완충지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그것만 가서 허락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라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 왕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무슨 징벌을 받거나 형벌을 받거나 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 하기 곤란한 일들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라도 빠진다는 건 굉장한 불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애굽 왕이 허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다.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이적이나 기적이 있어서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들이 실제 그 뒤에 얘기를 아십니다마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일어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나중에 맨 나중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허락을 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는 이적으로 인해서 그런 기적을 보고서야 결국 보내게 되는데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비참하게
노예로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로 헐벗은 채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대접을 받으면서 떠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웃의 애굽인이나 그들이 함께하던 애굽 부자들에게 새로운 정착지 가나안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개념이 없이 애굽인들한테 그런 걸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애굽 왕에게는 사흘길 가서 제사 드리는 것만 허락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함께 하면서 노동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제공했던 그런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지불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차곡차곡 모세가 가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금 질문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그거를 금방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맡아야 할 사명에 대한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알지 못하는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면 애굽 왕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이렇게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모세에게 일러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까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믿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고 준비가 되시고 그리고 쓸 사람들을 뽑으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애굽 왕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애굽 왕이 이 모세가 가서 이야기했던 장로들이 가서 얘기했던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떨어지게 됐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뜻하지 않은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이 말씀 가운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알려오심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기도할 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셔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깨닫고 아멘하며 순종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은 제가 휴가 기간이라서 첫 출애굽기 강해는 제가 돌아오면 계속 하도록 하고 왕전사님이 새벽 기도의 인도를 계속 하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